안녕하세요. 10월 25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후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 있어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자연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도구를 사용하며 사회를 형성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며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고등교육을 받으며 여러 문화 속에서 품위와 존엄을 지키며 잘 조직된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최소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자연재해나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세상은 쉽게 무너질 리 없다는 확신에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삶도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략 속에서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신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참혹한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겪은 고난은 오히려 죽임을 당한 자들보다 더 고통스럽고 잔인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그리고 인간의 품위와 존엄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근원은 오직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품위와 존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하나님 없이는 삶의 본질과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들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화려했던 성전은 이제 볼품없이 파괴되었고 그 성전을 굳건하게 지탱했던 돌들은 거리에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유다 백성들 역시 의지할 성전도 기대할 희망도 남지 않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의 기반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과 슬픔만이 가득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줍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순금과 같이 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이제 질그릇처럼 천대받고 존귀와 품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 칭을 받으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시온의 아들들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엄과 명예는 더 이상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고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신분과 가치를 잃어버린 상태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라진 절망만이 남은 자들로 전락되었습니다. 3절에서 예레미야는 들깨와 타조를 언급하며 유다 백성들의 잔인함을 설명합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구약 성경에서 들깨와 타조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들깨는 음식 찌꺼기나 시체를 먹는 비천하고 더러운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타조는 욥기 3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신의 알을 땅에 두고 부주의하게 방치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찮은 들깨조차 자신의 새끼를 돌보고 젖을 주는 반면에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기는커녕 심지어는 버리기까지 하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잔인한 일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4절의 말씀처럼 젖먹이가 목이 말라 헐떡여도 또한 떡을 구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물이나 떡 하나 주는 자가 없이 그들의 감정은 메말랐으며 5절처럼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아들이 거름더미 즉 오물이 쌓인 곳에 뒤엉켜 살면서 예전의 기품과 품이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한 유다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사울이 나라를 세운 후에 수많은 왕들이 다스리며 유다의 기반을 탄탄히 다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쌓아온 모든 사회적 기반과 윤리와 품위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역시 그동안 쌓아온 인간의 문명과 존엄과 도덕성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우리는 늘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폐허된 성에서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과연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성적 탈옥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은 소돔 사람들보다 유다 백성의 죄가 더 무겁다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이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 앞에는 더 나은 삶을 살기는커녕 더욱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천국과 같이 빛났던 그들의 삶이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은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은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0절 말씀처럼 자비로웠던 부녀가 자녀를 삶아먹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의 뜻을 저버렸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가족의 소중함을 잃고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인류의 존엄성과 도덕성을 저버린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무너진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며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목격한 끔찍한 심판은 단순히 유다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받을 심판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 발달하고 여러 방면으로 정교하게 사회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인간이 평생 공들여온 모든 업적은 한순간에 사라지며 그 심판의 결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심판의 대가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을 이기는 자 그리고 견디는 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홀로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값없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품위와 존엄, 도덕성과 의로움을 유지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문의 이름으로 마음을 모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얻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이 어느 길로 가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아이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